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인생의 파도타기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몇 절을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안개, 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Playing the trade route of the world. 여기 믿음의 시인이 묘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향해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의 모습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혹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잔잔한 바다가도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힘들었지만 어느샌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다와 우리 인생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측 불허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입니까?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삶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다 물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도입니다.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파도를 누가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파도를 일으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파도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성공의 파도를 일으켜보겠다고 꿈의 파도를 일으켜보겠다고 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성공의 파도를 일으켜보겠다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 파도가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잔재주와 깨로 일으켜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파도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잘 타는 것뿐입니다. 바로 파도 타기입니다. 우리가 동해 바닷가에 나가서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잘 타보십시오. 얼마나 흥빈진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루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무섭게 닥쳐오는 그 파도를 즐기고 탈주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잘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21세기의 파도에 2018년도의 파도에 우리의 몸과 삶을 온전히 던지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현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파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파도 타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소원의 항구, 비전의 항구, 승리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도타기를 통해 이르게 하시는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의 항구, 승리의 항구에 도착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함과 막연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과 막연하게 아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것이지만 막연하게 아는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과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막연한 사랑은 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과 희미하게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믿으면 신뢰받지만 막연하게 믿으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라는 것과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만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과 희미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하는 말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그 말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생각과 막연하게 좋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좋은 생각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만 막연한 생각은 나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 마을은 감사촌이며 다른 한쪽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나뭇가지 돋는 새싹을 바라며 감사했으며 여름철이 되면 무성한 나무잎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며 감사했으며 겨울이 되면 가지는 앙상합니다만 뿌리가 살아있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낮은 골짜기를 바라보며 감사했고 힘들고 어려운 때조차도 시련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감사의 농도 역시 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평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이따금 좋은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평촌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평촌 사람 하나가 볼 일이 있어 나룻배를 타고 감사촌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불평촌 사람은 감사촌 사람들이 늘 밝은 얼굴로 싱글거리며 사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온종일 감사촌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다시 나룻배를 타고 불평촌으로 돌아옵니다. 마을에 돌아온 이 사람이 내뱉은 첫마디가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거 하나 없이 괜히 감사만 하다 돌아왔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불평촌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촌 사람이 감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감사촌으로 그들의 모든 거주지를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두고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했음을 깨달을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